호세아 선지자는 12소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BC 711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호세아는 그 멸망당하기 11년 전까지 BC 721년까지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유대의 네 왕이 계속하는 동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런 네 명의 유다 왕이 계속하는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못된 왕 여로보암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한 50년 전후 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분이 호세아입니다. 불과 11년을 앞두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코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가감없이 결국 경고의 말씀이 많았겠죠. 멸망당하는 민족에게 뭐 하나님이 축복을 했겠습니까? 사랑은 하셨죠.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치 않는 분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경고도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역사서를 통해서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은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멸망당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앗수르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는 장소를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지역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이것을 알아보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언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걸 한번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매우 심오한 뜻이 숨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한 나라의 멸망일 뿐만 아니라 이게 보통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멸망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관심 있는 명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이스라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스라엘의 굴복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말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큰 전쟁을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이 에스겔서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래서 이 종말에 일어날 전쟁은 하나님이 상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4절, 5절, 6절에 악한 동맹국의 국가들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러시아죠. 로스는 러시아의 옛 성읍 이름입니다. 러시아에서 쓴 이름들이에요. 메섹은 모스크바를 그렇게 옛날에 불렀고, 두발이라는 거는 지금도 러시아의 어떤 도시, 큰 주의 주도가 토벌스크라고 그것을 두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 도시는 전부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맹국의 가장 큰 군대가 러시아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바사와 구스와 붓과 그렇게 나가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렇게 음가를 한 거죠. 페르시아죠.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고멜과 도갈마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바로 고멜의 아들이 도갈마, 야베스의 이제 후손들 얘기인데, 그래서 고멜이나 도갈마는 같은 민족인데, 이 민족들이 오늘날 자리를 잡고 국가를 만든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란, 터키 이 세 나라가 마지막 전쟁 때 동맹국의 주축을 이루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왜 여기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성경 역사학자들이 수십 년을 물음표를 가지고, 터키는 유럽 국가 중에 가장 미국하고 친했던 나라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터키는 지금도 유럽연합, EU에 참여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EU 국가잖아요.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사동맹국 EU의 국가인데 어떻게 러시아하고 한편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역사학자들도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가지면서 오랜 동안 물음표를 가졌는데,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왜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려면요 어디로 나와야 돼요? 지중해로 나와야 돼요. 다른 데는 다른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 나라랑 전쟁을 해서 나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어디를 나오면 막바로 이스라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중해의 보스포러스 해요. 흑해에서 그냥 나오면 보스포러스 해요. 그게 누구 땅이에요? 그게 터키 땅이거든. 그러니까 터키하고만 친하면 그냥 보스포러스 해협 나오면 그냥 지중해예요. 이스라엘로 그냥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동맹을 맺으면요 이스라엘에겐 아주 위험하죠. 게다가 지금도 이란이 그 핵무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
긴장하는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바로 그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세 나라가 중심적으로 연합이 돼서 거기에 이제 에스겔서 38장 계시록에 있나요?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은 동방의 삼국이 이제 그걸 넘어서 또 온다. 그래서 또 연합국이 또 있어요, 동맹국. 그 유브라데 강은 이락에 있잖아요. 이락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올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큰 군사 대국이. 중국이 이제 거기에 또 합류할 겁니다. 한마디로 공산국가가 주축을 이룰 겁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사용할 국가는 공산국가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 그래서 중국이 거기 또 이제 합류를 하겠죠. 그렇게 이제 동맹국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에스겔서 3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전쟁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39장에 보시면요. 39장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렇게 러시아가 주로 주축국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5절에 보시면 아주 한 줄로 전쟁 결과가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 동맹국이 진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은 이 동맹국이 지는데, 쭉 6절부터 그 전쟁의 결과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8절에 9절에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동맹국들이 죽었는지,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시체를 처리하는데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요. 계시록에서는 그 유프라데강을 넘는 군대만 2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2억 명. 중국은 인구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거기 이스라엘 땅 11절에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던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근데 왜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다 이렇게 말했냐면,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르엘 평야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그 지역을 고대 이스라엘 때부터 무기또 평야라고 불렀어요. BC 3400년 전에 그 무기또 성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지금도 유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바다 동편이라고 말했는데 성지순례 혹시 가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하이파 항구라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큰 무역 항구입니다. 그 하이파 항구 바로 옆에 그 유명한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에 바로 옆에 있어요. 몇 분이면 갑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면 동서로 굉장히 긴 그런 평야, 골짜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스르엘 평야라고 합니다. 약 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동쪽 어디까지 가냐면 길보아산 때문에 이제 그 골짜기가 끝나요. 하지만 골짜기는 끝나지만 그게 갈릴리까지도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 바다로부터 저쪽에 페르시아까지 무역 교통의 중심로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재밌는 그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 우리 사모님하고 성지순례 우리 지방에 15교회가 미국의 어떤 장로님이 크루즈로 가도록 엄청난 큰 돈을 대주셔가지고 13박 14일을 크루즈선 타고 이제 성지순례를 했는데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그 이제 이렇게 그리스, 터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를 도착하더라고요. 도착하니까 그냥 갈멜산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 골짜기가 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의 80% 이상은 그 바로 거기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거기가. 마지막에 전쟁터로 하나님이 그 유명한 전쟁터를 삼으신 거예요. 거기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고 또 그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수많은 나라하고 전쟁을 했던 장소가 바로 그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넓은 땅이에요.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작전을 쓰면서 전쟁을 하기가 가장 좋은 땅이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 이 무기또 평야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골짜기를 무기또 평야라고 하느냐? 계시록 16장 16절에서는 한번 보시죠.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계시록 16장 16장에 보시면요.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지금 그 마지막 전쟁 얘기인데 소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또 이스라엘 골짜기 무기또 평야를 왜 아마겟돈이라고 또 부르느냐?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그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면요.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명이. 그게 하르 메기돈이에요. 하르 메기돈이 합성어가 돼서 하르 메기돈인데 그거를 그리스어로 아마겟돈 이렇게 외래어를 사용한 겁니다. 실제로는 하르 메기돈이라고 불러. 그 사람들은
메기돈이라고 불렀어요.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지. 그러니까 무기또성, 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400년, BC 3400년에 있었던 그 무기또성이 산에 있었기 때문에 하르 메기돈, 그게 이제 무기또성이 있던 지역이라 해서 그걸 이스라엘 평야를 무기또 평야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9장 21절 보시면요. 전쟁의 결과. 왜 여기서 전쟁을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셨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이거를 끝까지 하나님이 우기시려고 호세아서 1장 5절에서부터 에스겔서 또 계시록 16장 많은 곳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금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느냐? 21절 보시면요. 에스겔서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자, 아마겟돈 전쟁 이후의 얘기입니다. 왜 아마겟돈 전쟁을 이스라엘에서 일으켰느냐? 23절 보세요.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25절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공항이 김포 공항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매 주일날 우리 신학생들 팀들을 짜서 김포공항에 영어만 사용하기로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작정을 하고 되지도 않는 영어 이제 손발 써가면서 그 공항에 나와 있는 그 외국인들 상대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주일날이면 가서 전도를 했는데 가장 전도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국적을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고 인사하고 한국에 오신 것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들면요, 벌써 표정이 확 달라져요. 마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 표정일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 표정일 거예요. 예수님을 상대할 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요,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져요. 그리고 비웃음기가 온 얼굴에 싹 퍼지면서, 야, 누구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간 거 아니야? 우리가 수출한 거 아니야?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려고 그래? 딴 데 가서 전해. 이러고요, 딱 거절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이 민족은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말 목이 곧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자, 언제 받아들인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 세계의 군사 강국이 거기 다 모이잖아요. 좋은 편, 나쁜 편.
이스라엘은 총알 한 방 안 쏘고도 그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오늘 에스겔서 39장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하며 이제 속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언제냐?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제국이 점령했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뺏어 주길 바랐어요. 근데 뺏어 주기는커녕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땐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느냐? 그 세계 군사강국 러시아, 이란, 터키, 중국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연합국이 돼서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볍게 물리치셨어요. 뭘로 이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연합군 쪽의 군대도 사용은 하시겠죠. 미국하고 한국이 주축을 이룰 겁니다. 미국, 한국, 또 요새 쿼드라고 해서 미국, 한국은 쿼드에 아직 못 들어갔지만 역시 이제 미국하고 한국이 자유진영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고 거기에 일본,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가입이 돼서 쿼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공산국가라든지 그런 자유진영을 괴롭히는 그런 적대국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군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놀라는 거죠. 자기 나라 땅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일어나는 건데 자기들은 총 한 방 안 쏘고도 그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서야 메시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의 해방, 거기에 초점이 아주 그냥 맺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제자들이 이때를 위함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이제 독립시켜주는 겁니까? 로마 제국을 그냥 확 단칼에 물리치고 본디오 빌라도 그냥 빵 걷어차서 로마로 쫓아버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겁니까? 신이 나서 물어봤어요. 제자들 신앙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너희들은 신경 쓸 거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마음가짐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를 들어 오늘 여기 광화문 같이 나갔던 친구들도 몇몇 보이는데 그게 또 국민으로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행주에다가 돌을 날랐기 때문에 일본 놈들을 물리친 거 아니에요? 외적들을. 국민들은 해야 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해봐야 말짱할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도 인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셨네. 이제 영접하자. 그래서야 뭘 영접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죠. 종말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두 챕터를 소계시록이다. 계시록이 너무 어려우니까, 상징적이라 어려우니까
그걸 좀 더 풀어쓴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14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마겟돈 전쟁의 후산물이 뭐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오늘 교훈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런 정말 그 극단적인 그런 일을 겪어서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복음이 뭔지는 아직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지만 그 내용이 전파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골로새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뭐냐? 몰라요, 사람들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걸 신학교에서는 영의라고 표현합니다. 영의.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영의라는 거는 배웠지만 그게 뭔지는 가르치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아는 교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 저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진리를 모르고도 목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 모르고도 성전을 짓고 회당을 짓고 신앙생활을 했듯이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알맹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찐빵을 쪼개는데 속에 앙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바로 복음이요. 골로새서 1장 5절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영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인데 그걸 영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시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여요. IQ가 제 아무리 200, 300, 500, 700에 도달하더라도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눈으로는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열어줘야지만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열어줍니까? 성령님이 열어줍니다. 성령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는 그게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성령님이에요. 이제는 성령님이 친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그저 성령님의 그 병 고치고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고 거기에만
그냥 관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도움되는 분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자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봤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누구만 들어가요? 좁은 문이 뭐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넓은 문이 뭐예요? 율법 말씀. 교회에서 다 하는 말씀. 소위 율법 말씀.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사람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럼 모텔 가지 말라. 그걸로 전부 생각하잖아요. 전부 그렇게 율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 속에 심오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천국에서 간음하는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국에서 살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거고, 간음하는 거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전부 하나님 말씀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받아들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우리 푸른교회가 증인들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 하나님 성품을 담기 시작해요.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성품 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 이게 성경의 목표예요. 하나님 성품을 담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땅 위에 교회들이 하나님 성품 닮아갑니까? 개뿔입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 마음 변한 거 봤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성품 닮았습니까? 뒤에서 돈 세고 있어요. 오늘은 얼마 들어왔냐? 제가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 잘합니다. 오직 관심은 돈에 있어요. 속이려고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속이면 안 돼요. 진리가 오기 전에는 우리의 그 엄청난 성품,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DNA, 유전적인 거, 또 후천적인 거, 이게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고집 부리는 자는 죽을 때까지 고집 부리고 살고, 교만한 자는 죽을 때까지 교만해요. 아주 극소수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걸 많이 겪었던 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알았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꽤나 한 자리 얻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 가장 진리를 많이 깨달은 분, 그래서 하나님 성품에 가장 가까운 분, 사도행전 13장인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증명을 하신 분이 다윗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집니다. 이게 우리 성경의 목표인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루엘이라는 단어가 이즈루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즈루엘 뜻은요,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으신다는 것. 그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뱀이 다스린 거죠. 그랬다가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전쟁도 이기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걸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의 굴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깊이 새겼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